안녕하세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신 대로 참 하나님의 집 교회 가운데 또 손님들이 방문하고 또 교회 식구들이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잘 맞이해 주시고요.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 위해서 또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참 어두웠던 그러한 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짝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 남편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호세아서는 간음하는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교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제의 그 성경 구절이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알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 가운데 알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경험적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힘써 더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 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사는 그 생애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시대의 그 장로들이 이제 죽자 그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사사시대를 갖게 되죠. 약 400년의 그런 사사시대를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대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과 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그 말년에 그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고 또 이방 여인들이 갖고 온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그 소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보면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많은 열왕들의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그 북이스라엘 모든 왕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악한 왕으로 다 분류가 됩니다. 남유다는 물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보다는 이제 다윗의 그 유언대로 또 다윗의 뜻을 따라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또 악한 왕들도 있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어긋난 빗나간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열왕들의 역사와 또 열왕들의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은 그런 인물들과 또 많은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그런 외래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읽혀지지 않는,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경 부분이 바로 열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열왕기하 다 펴셨습니까? 자, 열왕기하 6장 8절입니다.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제 이 사건의 흐름은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아주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시대에는 그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 소위 음녀의 그러한 대명사로 불리는 그 이세벨에 의해서 더 왕이 아합 왕을 충동케 하여서 더욱더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유명한 갈멜산 전투라고 이름 지어지는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또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렇게 결투를 하는, 대결을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때 엘리야를 이어받은 후계자가 있었죠.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바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에 스승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많은 그런 영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과 기적들을 행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열왕기하 6장 지금 읽은 8절이 아합도 죽고 아합 이후에 또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시대에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입니다. 아람의 유명한 장군 생각나시죠? 누굽니까? 아람의 유명한 장군 바로 나아만 장군. 바로 이 엘리사 시대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러한 전쟁과 또 대치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 스토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또 전쟁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또 비밀리에 군사 회의를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그러한 상황들을 희한하게도 그들의 적군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그때그때 그것을 대비하고 또
또 자기들이 이렇게 매복을 하거나 또 작전 계획이 항상 허사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 스파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비밀히 하는 그런 모든 일들, 모든 말들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그를 공격하자.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성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자, 14절은 읽겠습니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의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를 둘러싼 아람 군대들의 그 눈을 어둡게 하였고 또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 선지자의 그 부하, 선지자의 그 누구죠? 종의 눈을 열었을 때 그 아람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방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과 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 특히 전쟁과 또 원수들의 그러한 침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애굽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신 그러한 일들, 또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넌 사건들,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그 표적들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그럴 거다 이렇게 별 느낌 없이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같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놀랍고도 희한한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힘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로서 40년간 수백만의 그러한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러한 일들을 이거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또 사사시대의 한 예를 들자면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하시죠? 기드온의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데리고 미디안의 그러한 수십만,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이런 일들은 그냥 뭐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만화책 보듯이 그냥 뭐 그럴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참 이렇게 실질적으로 또 역사 가운데 현실적으로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외감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신다면, 영적인 눈을 여신다면 우리는 정말 놀랍고도 엄청난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을 때 그들 서로 안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인도를 하죠.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 엘리사를 공격하러 왔던 그 군사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안개 가운데 어디로 인도해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다시 눈을 뜨게 하니까 그들이 어느 한복판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도성 그 한복판에 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어둡게 하시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의 눈을 밝혀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길,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밝혀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또 우리를 수호하는 그런 천사들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천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그 스데반처럼 하늘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요,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사들과 또 많은 이제 책들이 있습니다. 열왕들의 이러한 시대와 선지자들의 이러한 시대들이 연대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기를 이제 원합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도성, 북이스라엘의 심장, 도성, 사마리아를 애워쌉니다. 그리고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굶주려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1갑에 은 5세겔이라. 이 정확한 단위의 그 가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옛날 전쟁의 방법은 성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성을 둘러싸고 때로는 그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습니다. 왜? 위에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의 그 막루보다 더 높은 그러한 이제 높은 탑을 쌓고 위에서 아래로 이제 그 성을 내려다 보며 공격을 합니다.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 많이 보시죠? 그죠?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때는 엘리야 때의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의 손길에 의해서 먹을 것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또 몇 년이 흘렀는지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 안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귀 머리 그 하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나귀 머리는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먹지 않는, 그것도 머릿고기입니다. 머리입니다. 그런 나귀 머리 하나에도 엄청난 값을 주고 사야 할 정도로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합분태 4분의 1, 합분태는 원어 그대로 하면은 무슨 그 동물의 똥이래요. 똥. 어떤 동물의 똥이래요. 그 분비물. 또는 그냥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동물들 사료로 쓰는 콩의 종류랍니다. 평소에는 먹지 않는 동물 사료로 쓰는 그 콩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것 4분의 1 값에 은 5세개를 줘야 겨우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리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그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날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이제 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렇지만 그가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왕이 어떡합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너무 화가 나고 또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얼마나 굶주렸는지 자기 아이를 삶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리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그 정도로 그 성 안이 굶주렸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감나게 이야기를 잘 못하나 봐요.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이 메말리지 않았다면 저걸 어쩌나 어떡하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떡하지? 다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32절 그때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이제 왕이 신하들과 함께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제발 하나님의 사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호와께 이 일을 기도하소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랬더니 7장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언제라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다. 이제 내일이 되면 그렇게 굶주렸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보리가루, 밀가루가 아주 풍족하게 이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상황에서 왕이 신하들을 보냈고 또 곧 이어서 이제 왕까지 같이 왔어요.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내일이면 모든 것이 풍족해질 거다. 이럴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고서 평안하게 다시 성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릿가루와 밀가루를 받을 그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실제 가운데 이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한 장관이 이제 있어요. 이때 2절.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그러니까 왕의 이제 측근, 비서실장 좀 되는가 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그 창문을 열고 보릿가루 밀가루를 쫙 쏟아붓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의심을 하게 되죠. 이때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똑똑히 그 장면을 목도하리라. 하지만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문에 이제 다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문 밖에 문둥병자 4사람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 밖에 있습니다. 그들 역시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성 밖에 있자니 굶어 죽고, 그래서 이 문둥병자 4사람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여기 앉아 있자니 굶주려 죽는 건 마찬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다. 이제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가서 거기서 항복하자. 그러면 단 하루라도 먹을 것을 먹고 죽더라도 거기서 죽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적진지로 갑니다. 해가 저물 때 쭉 갑니다. 덜그렁. 그들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이제 밥그릇이, 옛날 거지들 그 밥그릇 있잖아요, 깡통. 갑니다.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이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군대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헷 사람들 또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용병들이 막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이 소리가 큰 거예요.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구나 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와, 놀라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이 없습니다. 메말랐죠. 그래서 이제 그 문둥병자 4명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거기서 먹고 이제 배가 부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상하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것이 유명한 9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잠잠하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 즐기고 먹는 그것은 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문지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들이 그 얘기를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래서 다 잡아먹고 마지막 남겨놓은 그 말 2필 그거 가지고 이제 가서 정말 그런지 정탐을 하고 와라.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죠. 아람 군대들이 놓고 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탈취해서 갖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런 말대로 그 다음 날 성 안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밀가루와 그 보리가루로 실컷 배부르게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라디오를 좀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오늘의 이야기 문둥병자와 아람 군대에 관한 이야기 띠리리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전설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있었던 그냥 재미있는 그냥 하나의 소식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제 99세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을 이와 같이 소개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창세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Almighty God, 나의 이 전능한 이 능력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다시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죠. 이 동일한, 이 똑같은 이 상황, 비슷한 이 상황이 바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그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때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아브라함은 실제 삶 가운데에서 바로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그 노래 가운데에도 그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원수들을 쓰러뜨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왜? 모세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오실 그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계시록에 나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는 정말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은 또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자,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 시절에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쫓기는 그 사울의 손에서 10여 년이 넘도록 쫓기는 그 광야와 황무지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우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하나씩 하나씩 평정하여서 통일 왕국을 이룬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단어를 실질적으로 하나씩 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다? 광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가를 다윗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광대하심, 또 권능, 모든 권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그 권능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근원이십니다.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권능의 하나님을 그런 수많은 전쟁터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또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 우리가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 우리가 모든 것에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험 가운데 어미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도, 돈도, 명예도, 존귀함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못 받는 것입니다. 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경험한 그 하나님, 다윗은 그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시를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뭐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요즘에 또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러므로 그 주인께서 모든 것을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알면, 이 하나님을 알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대하시고 어미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또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분을 알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자라도 너의 길을 스스로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능력은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가 한 자라도 스스로 잘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뭘 염려하느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몇 달 동안 정말 굶주리다 이제는 내일이면 죽을 그 상황에서 내일이면 보릿가루, 밀가루가 풍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 왕의 신하가 물었던 것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로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말씀으로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은 축복을 빼앗아 가고 죽음으로 보상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입니다. 불신은 축복을 빼앗아 가고 죽음으로 보상한다. 그 왕의 신하는 불신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는 그 다음날 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바로 그 왕의 신하는 그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었습니다. 너가 그것을 보리라.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신은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죠? 은퇴한 그 이승엽이 누군지 아시죠? 은퇴를 했습니다. 이승엽이라 쓰고 기적이라 읽는다. 아니죠? 이승엽이라 쓰고 뭐라 읽는다? 전설이라 읽는다. 야구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 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에는 그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죠? 4,000명,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의 주님으로 그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구약의 수많은 기적들을 능력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동일한 그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소자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하이다. 믿는 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보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 너희들이 풍족히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동일한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것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엎드립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것은 더 이상 없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전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가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알되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았더라면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이와 같이 가늠한 여인처럼 그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권능의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염려가 없어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에 있는 자매의 어려운 그러한 형편을 알고 이제 교제를 하고 상담을 합니다. 이 자매는 아주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버리고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또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제 파출부로 이제 일을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소녀의 마음에 그래도 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꿋꿋이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엄마를 대신해서 일을 합니다. 알바를 하고요. 또 돈을 벌고요. 생활비를 마련합니다. 어머니를 간병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또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여동생이 사업에 실패하자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지만 자기 그 여동생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그런 미안함, 우울증이 오게 되죠.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뿌리 깊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선교사가 이제 전화를 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 이 자매는 그 말에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질문에는 자신이 없네요. 그래,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낱낱이 아뢰고 너의 그러한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라.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 후에 이 자매는 이제 전화의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자살이 근데 자살을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살은 범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정죄를 하고 돕기는커녕 정죄하고 이 가족들이 받는 그러한 우울증과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이 소외가 된 정서 장애는 누구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에 이제 이러한 우울증 치료와 또 자살한 그 가족들 돌보는 거기에 하나님께 일하게 하셨다고 이제 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밝았답니다. 그러면서 동생의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험한 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과 행함의 그 위력을 이렇게 나를 통하여 더 드러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선교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라고 하는 대답에 솔직히 아직도 그렇다라고 답은 할 수 없지만 네,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어 가는 그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라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그 아픔마저도, 우리의 그 상실마저도, 우리의 그 좌절마저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가정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그 물 한 컵이 있었어요. 5 식구 다 물 한 컵씩 놓고 이제 감사해야지. 아들아 기도해라. 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 한 컵, 따뜻한 물 한 컵을 5컵 놓고 아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요 5분이 가고 10분이 가도 그 기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5가족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먹을 건 없지만 이 물을 삼킬 수 있는 이 식도와 이 아이의 그 마음속에 병원에서 이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장면이 떠올랐던 거예요. 물을 또 꼴깍 삼킬 수 있는 또 이런 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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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그만 먹자. 물 한 컵을 놓고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들의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도록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서 제거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인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이 성령이, 이 여인은 전신 장애자잖아요. 지체 장애자. 시를 써요. 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우리 그런 동영상 봤잖아요. 말도 막 못하고, 손도 이게 못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시를 쓴 거야.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지 않은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 나에게 있다.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러므로 하나님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즐겨 불렀던 그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삶의 내용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과정도 다른 것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또 상식적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사와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다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 힘써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